오늘은 우리가 신약을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먼저 신약의 구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약은 복음서가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고. 구약에는 역사서가 여러 권 있는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라는 그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주로 편지들, 서신서라고 하는, 서신은 옛날 말이고 지금 편지죠. 편지들이 있죠. 편지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바울 서신서라고 하고, 바울 외에 베드로, 야고보, 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묶어서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편지로 된 것들이 양이 많습니다. 권수가 제일 많죠. 그리고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도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굉장히 구조가 좀 단촐하다고 보시면 그렇게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외우는 거 쉽습니다. 3927. 3927로. 그럼 이제 합하면 66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사실은 66권으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나누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나오죠. 초반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를 가린 옷으로, 가죽옷으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끝나거든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이야기, 생명나무 열매로 시작해서 생명나무 열매로 끝나는 이야기. 그렇게 보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기록된 기간이 약 한 1600년간 기록된 거예요. 1600년간 기록되어 있고, 기록한 사람의 숫자가 약 한 40여 명이 넘어요. 기자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제 받아 쓴 사람들이 기자라고 봐야죠. 기자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시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는 곳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는데도 이렇게 성경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통일성을 가졌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성경책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마치 한 분이 쓴 것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람 수도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생겨도 한참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는요 4권으로 나누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누는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잖아요. 중복된 게 많아.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읽으면 다 거기 똑같은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싱크로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근데 왜 비슷비슷한 얘기를 몰아가지고 한 방에 딱 한 권으로 쓰지, 뭐 골치 아프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골치 아프기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 되지만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과목도 있었어요. 사복음서 대조. 사복음서를 대조해가지고 장절을 다 비교해가지고 그걸 시험을 쳐요. 우리 장신대 사복음서 대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핑클의 그 성률이 아버지세요. 핑클의 성률이 아버님이신데 그 성종현 교수님이 사복음서 대조라는 책까지 쓰실 정도로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 실제로 옛날에 2단 중에 한 명이 이런 거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왜 이렇게 4권을 써놨어? 그래, 자기가 마음대로 그 4권을 줄여가지고 중복되는 거 다 빼고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2단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성경에 이제 무서운 좀 조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말씀을 빼는 만큼, 더하면 더하는 만큼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전해져야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 이게 비유로 들자면, 자, 어느 날,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아프리카에 개미, 흰개미 떼가 소풍을 막 가고 있었어요. 막 줄을 제가 떼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소풍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코끼리를 만난 거예요.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좀 안다고 해주세요. 모를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코끼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소풍을 끝내고 코끼리를 보고 와서 이제 자기 집에, 개미 집에 와가지고 서로 이제 코끼리를 본 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미 1이 말했어요. 야, 니들 오늘 코끼리 봤냐?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코끼리가 보니까 큰 동굴 같더만, 두 개의 큰 동굴에서 막 바람이 막 태풍이, 뭘 봤을까요? 코를 본 거죠. 코끼리 코를 본 거야. 그러니까 그 개미에게는 그 코끼리가 온통 그렇게 코로 보인 거죠. 야, 개미 B가 말합니다. 넌 눈이 삐었냐? 뭔 코끼리가 그런 거야? 야, 내가 보니까 코끼리를 보니까 큰 숲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코끼리 꼬리를 본 거예요. 꼬리에 사실 코끼리가 털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개미의 눈에는 뭐예요? 큰 숲이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코끼리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야, 니들은 안경 써야겠다. 어떻게 코끼리를 봐도 그렇게 보냐?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어마무시한 기둥인데 그 기둥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막, 우와, 내가 막 2m씩 뛰어 올랐잖아. 막. 그럼 뭘 본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미 1, 2, 3의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느 방향에서 봤느냐,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2시간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들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다 듣는 게 달라요.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진짜 힘든 게 그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게 다 다르다는 게 진짜 어떨 때는 참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미치겠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3년 동안 코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사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복음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더 풍성한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만 쓰더라면 예수님의 어쩌면 한 면만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예수님을 본 것들이 너무 좋죠,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는 별칭이 따로 있어요.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관이라는 건 같을 공자의 볼관자입니다. 거의 이 세 분은 같은 관점에서 봤어요. 예수님을. 거의 같은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표현했어요. 예수님 막 귀신 내쫓으신 것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신성도 표현되어 있죠. 뭐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복음서에는.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별칭은. 네 번째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세 복음서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제4복음서라고 말해요. 어떤 면이 다르느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요한하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일찍 다 순교했어요. 일찍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그래요. 거의 백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요한이, 그러니까 이 4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기록이 됐는데, 요한은 특히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복음서들이 이야기했던 뭐 귀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요한은 다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해요.
사실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올바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정보를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님의 면이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이 딱 균형을 이루게 된 데는 요한복음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복음도 꼭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 네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복음서의 이제 특징이 다 조금씩 있는데 강조한 점이 있어요. 강조한 점이 비슷한 점도 많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관점에 달려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물론 대상은 전 사람들을 읽으라고 썼지만 주 타깃층이 누구냐, 타겟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야 돼요. 족보상, 육신적인 족보상 유다 지파여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라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왜 통독하다가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응? 막 맨날 송구 영신 예배 때만 되면 회개하잖아요. 일도 못한 거 우리가 막 회개해. 내가 진짜요. 저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제 A4 용지 줘가지고 그 한 해 그거 이제 회개하는 내용을 적고 새로운 가구를 이제 반 뒤에 적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회개 내용이 올해 일독하기로 해놓고 못한 거 그걸 다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 예배 때 이제 회개하고 나면 영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막 집에 불이 나게 가가지고 시작합니다. 알죠? 그래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읽어야지 그랬지. 딱 펴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잘 넘어가잖아요. 이야기니까. 창세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66권으로 나누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책이 뭘까요? 지금 다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웃는 사람들은 해본 거야.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는 다 읽어. 읽다가 이제 출애굽기도 막 신나잖아요. 막 홍해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는 신나다가 이제 어디 가면 걸려. 25장가가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면 턱 걸리잖아요. 몇 규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나오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 겨우 통과하고 나면 레위기는 통째로 법률이거든. 사실 법률책이거든. 와 이거는 뭐야 오늘날 우리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고 또 넘기고 이러다가 다 포기하고 구약 전부 다 출애굽을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또 연말이 되면 또 죄송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체로 뭐 하는 줄 아세요? 결심을 달리해. 그래 구약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신약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신약부터 읽는다. 마태복음 딱 넘기면 이런 처음부터 족보가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산부인과 복음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 족보가 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름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신약도 마태복음에서 걸려가지고 포기하는데 그러면 마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족보를 1장에다가 처음 시작부터 딱 박아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면 뭐부터 합격해야 돼요? 족보부터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마태가 족보부터 딱 깐 거야. 예수님은 딱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봤잖아요. 그걸 족보를 딱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러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이사야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로서의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인용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는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경책은 그게 기호 표시해가 옆에 간주 붙여놓잖아요.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걸 근거를 남겨놓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는데 마태가 이렇게 많이 구약을 인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구약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오신다, 이런 분이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다. 그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먹히는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먹히는 이야기죠. 족보를 좋아하고, 그러고 보니까 족보 좋아하는 건 우리랑 닮은 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진짜 우리랑 닮은 게 많아요. 족보를 좋아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뭐야? 이거 누군데? 우리는 모르는 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다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걸 알고 읽어보시면 눈에 많이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뭐 그렇게 믿고요. 사실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자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보다도 훨씬 더 어렸다고 보시면 돼요. 요한이 제일 막내거든요. 12제자 중에서. 요한보다도 더 어렸어요. 마가는 누구냐? 우리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알잖아요. 그래요. 걔네 집이에요.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삼촌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영향, 어머니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집회하면 따라다녔던 거야. 뭐 저도 중학교 때 제가 대구에 살 때 중학교 때 이제 뭐 그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집회하러 내려오면 야 그때는 뭐 버스비도 없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10리 이상을 막 걸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운동장에다가 그 막 우리가 가마떼기라고 그러죠. 가만히 막 깔아놓고 그때는 이게 제대로 된 거 없었어요. 가만히 막 깔아놓고 거기서 막 3시간 4시간 은혜 받겠다고 중학생이 쫓아다녔던 어린 시절 마가가 아마 저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쫓아다녔던 친구죠. 그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실 때 빨가벗고 있다가 더워가지고 그랬겠죠. 아이니까 빨가벗고 있다가 담요 뒤집어 쓰고 도망간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마가거든요. 자신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 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는 누구의 제자가 되었냐 하면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마가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봐야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줬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사실 사도행전은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한 2편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들어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설교는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과 어디에 갔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왜 이래? 또 권위가 없어 보이나? 예수님하고 어디 갔을 때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니까,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전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막 뿅 가는 거죠. 제가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요. 2002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여기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보여줘도 안 가본 곳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딱 갔다 왔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이스라엘을 딱 갔다 오고 요르단을 갔다 오고 이집트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딱 광야를 제가 걸어봤잖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이야 설교하는데 제 눈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기야! 그러면서 여기 바로 이곳이야! 이곳에서 예수님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말에 힘이 다르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설교가 굉장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제일 분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을 길게 잘 못하시거든요. 짧아요. 기억력도 조금 딸리셨을 거고 여러모로. 아무튼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일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도 참고해서 쓰고 누가도 참고해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복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중복률이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고
누가복음은 한 65% 정도 돼요. 60에서 65% 정도 돼요. 누가는 왜 그러냐면 누가는 또 누구의 제자냐 하면 바울의 제자예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다 제자지만 사람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가지고 제자로 키웠던, 원래 의과대학 출신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의사 출신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가. 누가복음만 오늘 제가 따로 좀 더 설명을 좀 제가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점이 철저하게 좀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서술 방식도 이분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서술을 해요. 특징들을 제가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가는 섬기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제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마가의 대상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 굉장히 이게 좀 크죠. 스펙트럼이 크게 이야기를 해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 누가는 초점이 주로 사회적 약자에 되게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누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분이 성경을 쓴 분이 누가가 유일하거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게 분량으로 말하면 신약의 거의 절반을 쓴 분이 이분인데, 이게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이게 루카스라는 분이거든. 루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게 마태복음 족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 다 참고했다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어. 다 봤대요. 다른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걸 이분은 샅샅이 다 본 거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 당시에 뭐 마태 마감에 쓴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썼대요. 뭐 도마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외경 위경으로 빠진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기록물들이. 그걸 내가 봐서는 누가 이런 성격이 봤을 때 다 본 거야. 다 봤는데 마태복음을 보다가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누가하고 바울은 주로 대상이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그랬고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시작을 어디부터 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향식 족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뭐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오잖아요. 누가가, 저는 이 누가의 그 속마음이 살짝 이렇게 엿보여요. 제 상상이니까 또 100% 믿지는 마시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무조건 걸러야 되면 100%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가는 보니까 여기 내 족보가 없는 것 같아.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상향식 족보를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복음서에 족보가 두 가지 나와요. 누가가 썼어요, 족보를. 이분이. 그래가지고 예수님부터 올라가. 그 위에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해서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아. 그 이상 누구 해가 어디까지? 자, 노아까지 가서. 자, 일단 노아까지 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지. 왜 또 노아의 자손이 아닌 사람 있나? 다 노아의 자손이잖아. 셈, 함, 야벳 중에 하나 아니야, 우리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이 노 목사님이신데, 성이 그 노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 노시 말고는 다 가짜야. 노아의 후손은 다 노시밖에 없어. 맨날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노아까지도 안 멈추고 거기 또 올라가요. 그 이상은 어디가? 아담. 자, 이제 아담까지 가면 빼박이잖아요. 이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아담. 근데 거기서 안 멈춰요, 이분이.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누가의 족보의 끝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천손이 됐잖아. 하늘의 자손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어 주신 고마운 분이 누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족보를 보니까 기분이 흐뭇하잖아요. 다 들어가잖아. 우리도 하나님 자손이구나. 우리도 다 노아의 자손이구나. 그렇게 이제 족보를 만든 분이 누가예요. 특징적인 건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육신을 강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보세요. 진짜 광활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첫 구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란 말이 똑같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의 관점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이거를 강조하고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따로 특별히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의 개요를 한번 저희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을 쓴 분은 12사도 중에 한 분인 마태입니다. 마태의 그 원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 하면 그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캐릭터를 좀 이해하면 훨씬 더 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좀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 여러분 세리가 오늘날이 뭐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특별히 이 마태는 그 통관세를 받던 관세청에 있던 분이라고 여겨져요. 이 당시에 여러분 세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리는 돈을 잘 벌었어요. 지금도 세무공무원들이 잘 벌잖아요. 솔직히. 옛날만큼은 못 벌어요. 제가 이 통관 업무를 본 사람이거든요. 내 그때 이 잠실 쪽에 제가 영화사에 잠깐 있었는데 영화사에 있을 때 제가 엔터테인먼트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때 제가 통관 업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는데 김포세관에 이제 우리는 이제 비디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뿌리던 그런 회사였는데 통관하러 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몰라요. 옛날에는 세무공무원 2년 하면 집을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걸 또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급행료라고 있었어요. 급행료. 제가 처음에 신입에 들어갔는데 내 위에 이제 상사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야 가서 이거 찾아와. 그럼 서류가 있거든요. 통관 서류를 완벽하게 이제 딱 갔어요. 딱 가면 안 주는 거야. 서류가 완벽한데 그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에 가면 너구리 굴이야. 전부 다 열받아가지고 막 중담배 막 피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서류가 완벽한데 오늘 빨리 받아가야 돼. 못 받아가면 또 내가 회사에 가서 까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장만 생각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왜 안 주지 완전 했는데 옆에 내가 막 열받아가 혼자 소리로 막 이야기하고 있더니 옆에 있는 애가 얘는 내보다 늦게 왔는데 빨리 받아가는 거야. 가면서 저기요 그 위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급행료 안 줬어요? 그러니까 급행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답답하네. 그러면서 급행료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회사에 가서 이거 빨리 받아오려면 급행료 주세요. 저 뭐 밑으로도 기다리고 이거 내 서류가 완벽한데 안 주는 거 어떡하냐 하니까 이제 우리 부장이 그때부터 급행료를 주더라고요. 진짜 봉투를 줘. 봉투를 주는데 급행료를 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이제 이 비디오 다루는 회사인지 아니까 그 다음엔 돈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를 요구하는 거야. 야한 테이프 2개씩 딱 끼워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무 쪽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심했어요, 사실. 옛날 우리 뭐 투캅스 보면 뭐 장화 신고 다니는 오토바이 그 하는 사람들은 장화에다 막 돈 실제로 저도 이렇게 걸렸을 때 10,000원짜리 주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2000년 전이야 지금 이 이야기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진짜 짭짤했죠.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욕을 막 바가지로 먹었어요. 동족들한테는 세리들이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처럼 로마에 이제 협조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가 되면 동족 간 이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웃은 다 잃어버리는 거고 돈은 버는 거예요. 세리가 되려면 그 당시에 보통 한 3개국어 이상을 해야 돼요. 로마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라틴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가 헬라어란 말이죠. 로마어,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큰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일부는 아람어로 써져있거든요. 이스라엘 저 갈릴리 호수 쪽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이쪽은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엘리 나마 사박단이 그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굼 그것도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보통 4개국어를 해야 이 세리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 통관 업무를 하던 세리.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세관에서 있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딱 그 지금 놓고 따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또 세리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좀 누가복음에 가면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세리 출신이었어요. 여기 마태가 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는 잘 읽어보시면 자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뭐 제자들이 나서가 막 베드로 나서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요한도 뭐 좌우에 앉겠습니다 이런 청도 올리고 뭐 되게 제자들이 막 서로 약간 좀 경쟁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런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마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이분은 제 생각이에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재밌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고 나와요. 이분도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분이 뭐였는지가 한 줄도 안 나와요. 시몬 이야기도 진짜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재밌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둘이는 완전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열심당들이 이게 단도 끼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친일파 죽이듯이 로마에 협조하는 인간들 죽였던 사람들이 열심당 테러리스트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하자면 열심당 시몬하고 둘이 딱 와서 만나보니 세리가 있는 거야. 열심당 당원이래. 서로 무서워서 둘 다 말없이 쳐다봤다고 해요. 두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말하면 칼 꺼낼까 봐 시몬이 마태도 입 다물고 있었고 이제 둘 다 서로 째려보고만 있느라고 한마디도 못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무튼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작 시기는 AD 한 50년대 후반에서 7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포함되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기록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그리고 제일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깜놀하시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은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는 이제 요한의 아들 그런 뜻이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 이거 네가 안 거 아니지?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하고 예수님이 감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이사야서나 그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구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이제 사람 캐릭터의 특징이에요. 그 직업적 특성을 좀 쉽게 지우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직업적 특성이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육학을 하고 제가 교육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교사를 했으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이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강의를 잘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잔뜩 모아놓고도 강의하고 뭐 방송하고 그래도 일단 딱 여기 앉으면 저는 선생님 다 학생들로 봐요. 초등학생으로 봐요. 목사님이고 누구고 앉으면 그래서 약간 깔보고 해요. 약간 깔고 이야기해요. 깔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려고 해요. 쉽게 하려고 하는 그걸 10년 동안이나 제가 언어를 트랜스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1학년도 가르쳐보고 6학년도 가르쳐보고 다 골고루 가르쳐봤으니까 그러면 어른들의 이야기 개념을 이 세상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는 쉽게 바꿔서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10년 동안 훈련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좀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은 또 금방금방 지치잖아요. 지루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을까를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시선을 모으는 것들 뭐 손동작 하나부터 시작해서 다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사실. 그럼 마태는 여러분 평생 한 직업이 뭐예요?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세무서에 가보면 세무 공무원들이 다 세금을 근데 세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세금의 종류를 잘 분류를 해야 돼요. 각근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뭐 이게 분류를 딱딱딱 해야 쫙 정리를 해야 보기 좋게 세금을 잘 긋고 정리를 하고 기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기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니까. 마태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열을 했어요. 이렇게 딱딱딱. 뭔 배열을 했느냐. 제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야 진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겠죠. 말씀을 전하다가 병자가 나오고 아픈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너무 어지럽다 이거야. 이게 이 이야기가 어지러우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대로, 기적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대로 딱딱딱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로 몽땅 모으고. 잘 보세요.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딱 모아놨어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중풍병자 거치고 문둥병자 거치고 병 고친 이야기 딱 모아놨어요. 13장은 천국 비유 쫙 모아놨어요. 여러분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3개, 4개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도 한 번 하시고 저기 가서도 한 번 하시고 했는 걸 마태는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야기를 다 기장을 해놨다가 비유는 비유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그게 습성이라니까. 이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열을 했다. 이걸 다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쫙 풀어놓은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이걸 예수님이 가신 순서대로 이렇게 해. 가는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는 역사학도는 아니지만 역사를 너무 좋아하고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는 역사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딱 기록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분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딱 순서대로 기록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배열을 했고,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 의외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의 원 뜻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연합, 교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다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맞는데 내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오죽했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겠어요. 자꾸 자기들 교회라고 우기니까 목사 장로가 맨날 그런 거 싸우니까. 교회에 대한 강조를 마태복음에서 했고, 특별히 또 재림, 종말에 대한 강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가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사실 온통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졌잖아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좀 축약된 듯이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면 지금이 종말 같아요. 지진도 지금 정말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민족들이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 와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이란 용어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에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쓰지 않고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어를 보시면 거예요.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태복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